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즉,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율법에는, 성경에는 무엇이라 적혀 있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실천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이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은 누구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지나치고 그냥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잘 데려다가 보살펴 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중에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구해서 여관에 데려다 준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대답할 필요도 없이 그 구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에게 누가 너의 이웃인지를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는 물음의 중심은 나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는 물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라이트가 있습니다. 라이트 씨가 만찬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친구로부터 핀잔을 들었습니다. 만찬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처음으로 비행에 성공한 사람은 라이트가 아니라 랭글리 교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듣고도 이 라이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네는 입이 너무 무거워서 말이 없는 게 탈이다. 자네의 권리조차도 충분히 주장하지 않고 있다. 내가 처음으로 비행했다는 사실을 더 많이 선전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이트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새들 가운데서 가장 말을 잘하지만 제일 날지 못하는 것은 앵무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말만은 요즘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오는 교훈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찾는 길이 바로 영생의 길, 내가 내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또 누가 내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도 이웃이 없다면, 친구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장을 남들보다 자주 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오는데 어떤 장례식에서는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기보다는 그냥 오랜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장례식 덕분에 얼굴 보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친교하고 그냥 교제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장례를 지내는데 아무도 나의 삶을 기억하거나 애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친구를 찾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저 교회에 가면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저 교회에 가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친구를 찾는 삶이 아니라 내가 친구가 되는 삶,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이웃이 되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웃이라는 그 낱말을, 친구라는 낱말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무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부를 못하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무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죠. 역사를 배웁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에서 관계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관계를 알아야 수학 문제를 풀게 됩니다. 수학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수학을 열심히 풀었더니 4자리, 3자리 곱하기도 내가 금세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니까 관계를 생각하고 그 관계를 깨우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역사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뭘 했고, 세종대왕이 뭘 했고,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 역사를 배우는 것도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생물 같은 거 배우죠. 생물 같은 거 배우는데 그냥 뭐가 어때, 아메바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문제를 외워서 시험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존재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알면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어 배우고 한국어 배우는데 문법도 배우죠. 주어가 어떻고 동사가 어떻고 부사가 어떻고 문법도 배웁니다. 그런 것들은 관계를 잘 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 관계가 미약한 상태, 무지한 상태입니다. 관계가 미약하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기 마련입니다. 생물을 배우고 자연을 배우면서 자연과 나와의 관계, 또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수학을 배우면서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관계가 이해되지 않으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988년에 정권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라는 것을 그 청문회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기능이 새롭게 바뀌면서 청문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앞에 권력자들이
줄줄이 불려나가서 막 야단도 맞고 질책도 맞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어떤 재벌 총수가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국회의원에게 질책을 당합니다. 군부 권력자들에게 당신이 1년에 몇십억을 갖다가 바치면서도 당신 돈 벌어주는 노동자가 사고로 죽었는데 4천만 원 줘야 되는지 5천만 원 줘야 되는지 그거 가지고 수개월 이러고 있는다는 것, 그것이 과연 당신이 기업가로서 정당한 태도인가, 이런 질책을 받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험한 길이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서 강도를 자주 만나게 되는 길이죠. 그 강도 만날 수 있는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연히 3명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 율법학자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부는 많이 했지만 관계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사람과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웃이 되려는 사람은 이웃에게 필요로 하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내 눈에 띄는 사람이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이런 이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데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매주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주일이 기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기다리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가기 싫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는데 금요일 밤이 좋습니까? 주일 밤, 일요일 밤이 좋습니까? 당연히 금요일 밤이 좋겠죠. 왜 금요일 밤이 좋습니까? 똑같은 밤이지만 내일 일 안 해도 되니까 좋죠. 주일 밤은 똑같은 밤이지만 내일 일해야 되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 내일 야구방망이로 한 100대 맞아라,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부터 아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너 내일 야구방망이로 100대 맞는데 한 대 맞을 때마다 1억 줄게,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신나는 거죠. 내가 내일 한 20대까지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20억을 어떻게 써야 되나 막 생각을 하고 막 신나는 거죠. 그런데 너 그냥 내일 그냥 야구방망이로 맞아라, 그러면은 막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막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 맞을 때마다 1억씩 준다고 하면 미래가 생기는 거죠. 막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미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저 사람은 강도 만났구나, 저 사람은 죽겠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나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미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